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통치권을 한 사람, 왕에게 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왕을 달라라고 한 요구는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한 사람, 인간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것을 목적하는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도 싫어하셨고 사무엘도 역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왕을 허락하십니다. 않았지만 9장에 이어서 10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외면하신다든지 아니면 왕을 세우는 것을 해서 방해하신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9장과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사울이 왕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자들을 모아서 착한 자다라고 제비를 뽑아서 확인시키고 그것이 제비를 뽑은 것.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뽑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징조의 의미를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징조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게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게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징조인데 이 말씀은 9장 3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사울에게 찾아보라 라고 보냈는데 사흘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0장 2절에서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암나기를 찾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이제 암나기 걱정은 안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이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암나기
찾고 다니는 그런 개인적인 일을 할 사람, 국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과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징조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두 번째 징조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린 곳이고, 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떡 3개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럼 그걸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무엘 당시에는 성막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일부분을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전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에게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너도 이제 세금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 사울이 왕이 되면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너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가 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5절과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세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죠.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보시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 사울과 자랑, 평범하게 살아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고 사울을 아래 우리가 듣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신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사울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사무엘상 10장 17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7장 이후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뭐 하고 있죠?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직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지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분명히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셨으면 꾸짖어야 되거나 아니면 너희가 나를 버렸냐?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방관하거나 방임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왕권을 세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 어떤 성품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은혜 주시려고 하고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죄를 지면 벌을 주시고 형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해야 복을 주시고 상을 받을 만해야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와 사랑과 어떤 믿음의 관계로 정립하지 않고 의무나 책임의 관계로 정립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는 거죠. 책임이 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정죄하고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하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대신 받으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되었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경배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시느냐?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복 그리고 이삭의 생애와 복을 증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확증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와 복들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너를 복 주겠다. 자녀된 너를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주시고 또 사울에게는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죠. 이들이 영적으로 훌륭했거나 어떤 영적으로 각성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거나 그들의 요구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사울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거기에 그 물건 값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 값과 그 돈의 가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값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 겁니까?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구상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 말고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 말고 지금 지구촌에 약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70억 분의 1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함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라고 하는 개념은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만 하고 있지 어떤 건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70억 명이 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70억 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명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부활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까지 내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죠. 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일한 만큼 주시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부어주시는 자녀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자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소원하는 존재.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격. 그런 인격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2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자녀된 것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